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나 증거하여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일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재 294페이지. 예, 히브리어를 볼 때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마오르 광명, 오르 빛, 빛을 비추다 하는 단어와 욤이라고 하는 단어. 샤나는 이제 욤과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트 모에드가 같이 둘로 묶어줄 수 있고 오트 모에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욤과 샤나 둘로 이렇게 또 나뉘어요. 쌍을 짓는 단어입니다. 오트 모에드 또 욤 샤나.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들 번역을 많이 해놨죠.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오리니. 그래서 전부 다 이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몇 번 나오죠?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부록 보면 금방 나오죠? 예, 55페이지 부록 55페이지. 예, 봐보세요. 욥이 몇 번 나와요? 예, 빛을 라오르 욥,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욥이니라. 그래서 둘째 욥, 셋째 욥 나오죠? 예, 그리고 넷째 날 가서 욥이 나오죠. 1자. 그 다음에 16절에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이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나온 것이 1장에서 날로 따지면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낮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랬죠? 이를 때가 올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8번 그리고 1장 14절 주야를 할 때 여기까지 따지면 몇 번이에요? 8번 쓰인 거예요. 주야를 나누게 하라. 밥으로부터 나를 나누게 하라. 8번 쓰였고 2장 2절에 한번 봐보세요. 자, 1장 1절에서 욥은 날과 낮 두 가지 개념으로 적용이 됐고 네. 자, 다 같이요. 2장 2절. 다 같이 보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욤이 될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욤 안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욤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욤 안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욤 안에 계시죠? 이게 알고 보면 참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빛 속에 계셔요. 빛 속에. 하나님은 빛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러면 빛이 어디 있느냐? 빛이 어디 있느냐? 현재 우리에게 열어준 세계는 빛된 마태복음 5장에서 14절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날 저녁에 차를 대놓고 집에 들어가는데 밤중에 보니까 뭐 불을 켜놓고 뭐 절들 없어 궁뎅이를 쳐들고 해서 뭔가 하고 봤더니 개인 택시를 개인 택시도 그냥 개인 택시가 아니고 그 현대에서 나온 거 무슨 차죠? 그거 좋은 거? 예? 아, 구슬은 아니요. 그 전에 나온 거. 야, 그랜저. 그랜저 그 개인 택시야. 엔진 뚜껑을 열어놓고 본네트 딱 올려놓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떡 한 소리 놓고 그러고 그 식구 몇 명이 내가 저희 충동에 회교도들이 있는 데 갔다 오는데 이해가 가. 궁뎅이 쳐들고 그냥 머리 쳐박으니까 하루에 5번. 근데 돼지 대가리 놓고 돼지 대가리 입에다가 돼지 입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도대체 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대고 절. 우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지나갔겠어요? 예? 신이 어디 있느냐고. 몰라요. 사람들 알게 뭐예요. 예? 사람들이 전부 신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다 속는데 예?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고. 지나가면서 그거 하는 거 다 듣잖아요. 그래서 참 궁일에 여겨주시고 돈 버는 동안에 누구를 찾도록 해달라? 예,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고.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창세기에 하나님 계신 곳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바욤, 그 빛 속에. 그리고 빛들 속에 계시죠. 빛들 속에. 단수빛만이 아니라 빛들. 그래서 빛들이 뭐가 돼요? 하늘들로 바뀌는 역사. 그래서 샤마임하고 이 오르하고 같이 연결되는 단어들이죠. 욥하고도 연결되고.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느냐? 그걸 다 지금 대답은 해줄 수 없죠. 이미 대답을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2절 히브리어로 봐보세요. 자, 바이칼 엘로힘 바욤 일곱째 하쉬비. 그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입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가 아니죠. 어디예요? 일곱째 욤 안에서 하나님이 마쳤다.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다 같이 바욤 하쉬비 똑같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도 욤 바욤 하쉬비.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할 때도 똑같이 바욤 하쉬비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일곱째 욤 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욤과 함께 뭐 했다? 예. 그러니까 6일 역사를 이 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1장 1절의 베레시트였죠. 베레시트가 요 베욤 바욤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안식을 어디 했느냐? 바욤 하쉬비 일곱째 그 빛 속에서 안식했어요. 샤바트. 예? 안식했다. 자, 그리고 3절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주었다. 바라크 복주었다. 일곱째 날이 욤 하쉽이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욤 에트 목적격 욤을 하나님이 복주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일곱 번째 욤을 복 주시고 이 복이 있을 때 뭘 했어요? 예? 카다시 뭐 한 거예요? 거룩하게 했죠. 거룩하게. 그리고 어디 안에서 키, 보, 샤바트 이 날에 뭐 했다? 안식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욤 하쉽이 일곱 번째 욤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여섯 번째 욤까지는 그 나타난 과정이고 누구와 함께? 베레시트와 함께 엘로힘의 하나님이 사역을 쭉 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욤을 어떻게 했어요? 욤과 함께 일을 마치시고 일곱 번째 욤 안에 안식하시는데
안식하는데 조건이 뭐냐?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라크가. 자, 2장 3절에 피엘 미완료 동사죠. 그러면 바우 접속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료죠? 완료야. 복을 주셨다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건 언제예요? 이건 피엘 미완료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은 주셨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복을 먼저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미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보 샤바트 이 날에 안식했다. 그러니까 복을 준다와 거룩하게 한다가 이해가 안 가면 복을 준다가 뭐예요? 복을 준다가 복을 준다가 어떻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7번째 욥을 복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복의 개념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어느 집에 아들, 딸 여럿을 낳는데 요새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근데 옛날에 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 아주 그 집에 복둥이들이 있어, 복둥이. 어느 아들이나 어느 딸을 낳는데 그 아이 때부터 낳자마자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되는 집이 있어. 그럼 그 집에 누가 복둥이에요? 예?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 자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건 나중 얘기고, 아들, 딸 7인데 뭐 셋째 딸을 낳더니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만, 그 나머지 6은 화가 나는 거야. 걔만 그냥 무릎에 앉히고 그냥 뭐 덩어리 두드러주고 이놈이 우리 업동이다 복동이다 해가면서 난리가 나. 그나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그 복동이는 누가 만들었다죠? 자기가 복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자식을 복을 주는 거야 자꾸. 그러면 복을 그 아이 때문에 나왔다면 복은 사람입니까?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재물이 복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복이죠. 그래서 복의 근은 강림하사. 복의 뿌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개념이 안 잡히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완료형으로 풀어봤자 뭐 복을 주었다. 무슨 복이냐? 복을 생각 안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이 연합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해준 것이 여기에 바로 바라크예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 예수는 하나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그러니까 이 시대가 거룩도 겉으로 드러난 어떤 거룩한 척해지는 거룩하게 보이는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14절 이하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이 뭡니까? 자, 구약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죄를 사해 주는 건 뭐예요? 사망이 있는 건 사망을 처리해 주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14절 다시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저가 누구예요?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거룩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아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카도시. 세탁소가 뭐예요? 이스라엘 가면 세탁소에 뭐가 붙었어요? 카도시가 붙어 있어요. 왜?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거기도. 그러면 우리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탁으로 따지면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건 세탁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왜? 죄와 사망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사망이 끝나는 걸 해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세탁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들리느냐, 뭐 세자를 짧게 하고 탁을 크게 하느냐, 뭐 해가지고 한번 방송에 나왔더라고. 근데 세탁 요새 안 하더라고. 또 위치고 안 되더라고 요새는. 옛날에 한참 들렸는데. 난 그때 그랬어요. 세탁 예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은 거룩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 죄와 사망이 끝났다고 말해요. 죄와 사망이. 그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이 복을 주셨다예요. 즉 복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연합했다. 그 연합과 동시에 뭐가냐? 거룩을 허락을 했어요. 뭐냐?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뭐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이 끝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집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을 보고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겉으로 아주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한국말로 속으로 못 간다? 호박씨는 그렇게 속으로 가요? 어떻게 까는 게 속으로 까는 거예요? 호박씨를. 예? 여러분들 말을 하면 책임을 지는 단어를 쓰라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는데 속으로 호박씨 깐다. 어떻게 속으로 호박씨 까요? 호박씨 까는 데가 어디예요? 입에다 넣고 까죠. 입에다. 무슨 마음으로 까기는. 그러면 입으로 호박씨를 까면 뭐만 나와요? 그렇죠. 바로 저 빈 껍데기 만들어 놓는 놈들이다 그 말이야. 저 말을 의미를 좀 알고들 써요. 참 내가 보면은 그냥들 써보면은 그래서 내가 무서워. 그러니까 그 당시 조교계 지도자들 보고 아주 거룩한 척하는 거야. 그냥 옷에 칼날을 넣고 옷에 술을 넣어가지고 땅바닥에 달 정도로 그냥. 그것도 술도 알죠? 여러분들 그저 여자들 그 쇼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어요? 또 옛날에 한복 입고 장식도 뭐가 붙어 있어요? 햄을 달아가지고 밑에 요거 전부 이게 뭐예요? 술이죠, 술. 옷술을 크게 하고 마태복음 23장 옷술을 크게 하고 뭐냐? 옷을 입고 유대인들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 옷술을 가급적이면 남보다 크게 만들으니까 막 이만큼씩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옷을 많이 옷단 밑에다가 뭐냐? 제사장들이 뭘 매달고 다녔어요? 제사장들 복장에 뭐가 있어요? 술들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 역할이 효력이 없어졌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사역을 성경을 가리키고 권위 있는 자들이 대신 대타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 옷이 뭐가 붙느냐?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술까지도 갖다가 뺏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닐 때 보면은 옷술이 막 정정하게 다고 옷을 그냥 풀 매겨가지고 칼락히 탁 세우고 그런 걸음걸이 어떻게 걸어요? 여덟 팔자로 걷는 게 정상입니까? 똑바로 걷는 게 정상입니까? 품이 있는 걸음. 예? 두 사람 나와서 쇼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걷는 게? 그렇게 해서 거룩을 보인 거예요. 거룩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와 사망이 끝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화 예, 성화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거룩해지는 과정,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고 단번에 거룩해지고, 즉 단번에 죄와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화야. 변하는 거예요.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 1장 13절에 4장 13절에 이거는 점점 변해간단 말이에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그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장중에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복을 준 게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우리에게 준 거죠. 그게 복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는 자죠. 그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해석과 이해가 그 정도까지 빨리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 성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성장이.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것이, 욤이 이르리니 하는 것은 무슨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여섯째 날까지는 어떤 걸 만드는 것이고, 그 만드는 결과가 일곱 번째 욤이 함께 욤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 때는 심판이냐 생명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 복, 바라크,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자녀들도 뭐가 돼요? 자녀들도 바라크, 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 써면 꼭 이상해져 버리더라. 그래서 복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 안에서 일곱 번째 날과 함께 그리고 일곱 번째 날과 함께 여기 복 주시고, 일곱 번째 날을 보 하시비, 일곱 번째 그 날 속에 복 주시고, 그 욤 안에서 안식했다. 빛 속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빛 속에. 그러니까 그 빛 속에 들어간 상황이 그게 안식이라는 게 이해가 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선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보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성장하고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서부터 완벽한 소화가 필요하다고. 완벽한 납득,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집을, 어떤 건물, 어떤 휴양 장소, 어떤 뭐 바닷가, 뭐 산속에 이런 데를 가면은 쉰다 하는데 몸도 쉬고 마음도 쉬어요. 거기 가면. 그러나 자기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목숨이 쉴 수 있는 장소는 거기가 아니에요. 이 쉰다 하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쉬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덥다 해가지고 시원한 은행에 딱 들어가면 시원해지죠. 그것도 쉬는 거야. 그것도. 그러나 그렇게 잠시 쉬는 건
성경이 말하는 삿바트 안식이 아니에요. 영원히 생명과 평강 속에서 기쁨이 있는 그곳, 사망이 없는 곳, 거기 들어가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 훈련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단어 중에 조삼모사가 있죠? 조삼모사. 조삼모사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원숭이들을 키우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아침에 3개 주느냐?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지. 왜? 당장 많이 먹자 말이야, 당장. 조삼모사예요. 그래서 조사모삼이 된 거야. 그럼 비례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아침 먹을 때 3개 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4개 먹으면 그래도 든든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주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4개 달라. 그게 데모야. 그래서 4개 준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조용해져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복인지 모르면은요, 복 가지고 그냥 가지고 놀아도 그냥 복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그냥 하여튼. 복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가 아니면 말이 달릴 때 앞에다가 당근만 매달아 놓으면 그 먹으려고 뛰는 거야. 그게 챔피입니까 그게? 보고 만족하는 거지 보고. 그걸 보고 그림의 떡이라고 그래. 그림의 떡.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이다 그 말이야. 내가 복. 내가 가 있으면 거기가 복이야.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복 주는 방법이 뭐냐? 예수에 관한 걸 얘기해 주면 그게 복 주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의연하고 분명한 자세냐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수 얘기를 하고 오면 이런 데서 예수 얘기한다고 점잖은 자리에서 뭐 어떤 자리에서 거기가 무슨 자리야? 다 죽은 사람들 자리인데 거기가. 자기들 눈에 좋은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속에서 산 사람 찾으려니까 싫은 소리 할 수밖에. 자, 그래서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요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몇 번 쓰였다고요? 8번 쓰였고 2장까지 가니까 복이 요미 또 나오죠. 7번째 요음과 함께.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을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성경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음은 날과 낮, 날과 낮. 그 다음에 뭐도 돼요? 근본은 어디서 온 거예요? 빛에서 온 거죠. 빛. 빛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호셰프, 어두움을 나누고,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다, 라엘라, 밤이다. 빛을 날이라고 하고 낮이라고 하고.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요미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다 같이 힘내. 다 같이 힘내. 힘내. 보라 얌님 날들이 뭐하리니?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들이 온다는 거, 날이 오는 게 아니라 날들이 와. 저 날들이 온다는 얘기는 뭐가 오는 거예요? 빛들이 온다는 얘기죠. 빛들이. 그래서
빛들이 오리니. 빛들이 오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베트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내가 세운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 31절 한글로 그럼 먼저 봐봐요. 그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욤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32절 읽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에레츠에서 인도하여 내던 욤 안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500여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들이죠. 신부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이들이 언약을 어떻게 하냐? 파하다, 깨트리다. 깨트림으로 이 백성들하고는 언약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신부됨을, 나의 아내됨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한번 봐보세요. 또.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날에 여기도 뭡니까? 빼욤, 빠욤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도 욤 안에서 뭐를 했느냐?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언약을 그들이 뭐하였다? 파하였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다 깨트려버렸다. 그래서 33절 올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후에 히브리어로 그날 후에 자 그날 후에 아헤레 함하 야밈 그렇죠? 그 날들 후에 그러니까 그 날들이 뭐예요? 그 빛들 후에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얌밈 요 빛들은 뭐예요? 여기 빛들이 뭐냐고 이 빛들이 그 날이 아니라 이 빛들 요 빛들이 뭐예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얌밈 그렇게 합니다. 빛들이란 말이에요. 빛들. 그래서 그 빛들 후에 이스라엘 집에 내가 세울 언약은 베리트 언약은 바로 이러하다. 좋다. 이러하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느냐? 이들을 빛들이라고 그래. 빛들. 자, 새 언약은 그래서 31절. 33절 먼저 봐요. 자,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예, 마음에 두고, 마음 속에. 그 다음에 또 아니죠.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죠.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딴소리 해가지고 그들의 어디에 두고? 속에 두고 마음에 예, 수록하는 거예요. 수록. 쓰다가 수록이에요. 이러면 뭐가 돼요? 여호와가 백성이 예,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이 과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자 33절에는 예, 그 날 후에가 아니고 그 빛들 후에 32절에 나온 게 그 빛들이란 말이에요. 그 빛들. 예? 그래서 예,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한 이것은 어떤 빛들이에요? 힌내, 야민, 빛들이 뭐하리니? 예, 마임, 예, 오리니. 어느 빛들이 오는 거예요? 요거는 새 언약이 성취될 빛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욤은 빛이요 날이요 낮이다. 이걸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빛은 빛인데 어두운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들이 오리니 보라 빛들이 온다. 누구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내 백성들이 온다. 빛들이 온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 수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수록하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 영으로.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새 언약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성도들도 마음에 뭐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내면 같이 화음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이제 언약이 수록된 언약이 밖으로 살아서 생명과 존재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 어디에 썼냐? 돌비에 썼어. 돌비에 어디에 썼느냐? 먹으러 썼어. 먹으러. 그러니까 늘 성경을 열어서 봐야 돼. 보면은 알아. 보면은. 근데 성경 덮어놓으면 뭐가 되느냐?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이걸 피었다 덮었다 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거 없어도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성경을 열었다 덮었다 덮으면 안 보인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행방불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자 5장 39절 너희가 얻는 줄로 성경에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었다 하는 얘기는 뭘 열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열은 거예요.
이걸 문자로 된 이것만 열었다 생각하면 돼. 여기서 항상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움직여져야 돼요. 성경을 덮었더니 먹으로 쓴 거 덮었더니 안 봤더니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존재, 하나님 백성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먹으로 썼다. 먹으로 썼다. 뭐냐? 아주 그냥 새카맣게 칠해버려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덮었더니 안 보니까 돌아서니까 모른다 하는 얘기는 마음에 수록이 안 됐다고 말해요. 마음에 영생인 예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그래서 한 돌비에 것이라. 썼다. 돌아서면 모른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14절부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더 올리세요. 19절 21절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는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수록이 됐다고 말이죠. 수록이 됐다. 수록이 됐으니까 행하는데 수록이 안 되니까 행할 수 없다 말이야. 그래서 그는 누구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거 끼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암송해도 소용없어. 성경을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거울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누굴 봐요?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도 존재도 보이고 내 존재도 보여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나면 뭐 잊어버리느냐? 자기 생긴 얼굴, 성경에서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돌비에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먹통이 있어. 먹통. 아이고 이 먹통아 어디 있어요? 돌대가리. 그건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아야 이게 써있는 거지 이것도 모르느냐 이 돌대가리야 이 먹통아. 전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 구약에서부터 돌대가리들이 나와서 먹통이 나왔고 먹통이 이제 가면 그냥 아니야. 시커먼 속이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안 그래? 그래서 옛 언약은 빛은 빛인데 뭐가 역사 안 되는 빛이냐? 이런 빛들은 그냥 우리 모습만 보여주죠. 근데 CD라든가 레코드판 이런 데 요새 뭘로 다 새겨요? 빛으로 전부 다 새기죠. 그러니까 수록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빛이 있고 그냥 저렇게 형상이나 보여주는 이런 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빛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수록했다는 얘기는 빛을 이런 비추는 빛이 아니라 존재를 아예 새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들 언약을 파하였다. 이 빛들은 어떻게 해요? 다 고향 앞으로 가 돌려보내고 새 뭐가 오리니? 빛들이 오리니. 빛들이 오리니. 새자 없어도 관계없어. 빛들이 오리니.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날이 이르리니가 아니에요. 날들이 오리니 이르리니. 그 날들이 뭐냐? 빛들이란 말이에요. 빛들. 요 빛들에게다가 뭐 하느냐? 이 빛들이 이스라엘 집이고 유다 집 사람 이스라엘 족속들과 유다 족속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수록하겠다 말이야. 수록하겠다. 그들을 속에 두며 마음에 내가 수록하겠다. 그러니까 요 날이 이르리니 하고 번역한 데를 히브리어나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단수 날이 이럴 때가 있고 복수 날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 못하고 그냥 날이 이르리니 뭐 날들이 뭐 날 샜어? 날 센 사람 있죠? 성경 보고 모르면 날 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날 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내물어보는 거예요.
날이 샜다. 무슨 말이에요? 날 샜다가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날이 셀 때, 안 셀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날이 안 샌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모르면 소용없어. 날이 샜다가 빛이 새버렸다 그 말이야. 이해가요 이제? 빛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다 새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그게 날이 샜다예요. 내 속에는 이제 어두움만 있다 그 말이야. 어두움만 있다. 저 사람 그걸 보고 끝장났다 그 말이야. 날이 샜다. 뭐가 끝장났느냐? 너 하는 일이 끝장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날이 이르리니 하는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쭉 집에 가서 찾아보면 단수 날이냐 복수 날이냐.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이게 자신이 주의 날이 이게 단수인가 복수인가 봐보세요. 주의 날이 헤메라 큐리오죠. 요 날이 바로 구약의 뭡니까? 오르 요미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주의 빛이 요 단수야. 그럼 이거 누가 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오는. 이걸 나가서 여러분들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헤메도 모르고 욤도 모르는데 헤메다가 끝장나지 어떡할 거예요? 헤메라 큐리오 주의 빛이 호스 예, 클레프테스 도적같이 엔 뉴크티 밤에. 그러니까 전부 다 밤 12시 온다 밤 12시 온다 해가지고 왜 밤이 꼭 12시부터예요? 낮에도 불이 없으면 캄캄한데 밤이지. 참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한 줄기로 흘러야 돼. 이 빛이 한 줄기로 흘러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계속 등장하죠. 마태복음 24장 예,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예, 그날 환난 후에 헬라어로 그날 환난 후에 톤 헤메론 케이논 그날 환난 후에. 그래서 이 날은 뭐예요? 그 날이 아니고 톤이 소유격이죠. 그러면 에케이논 헤메라 그 날의 그 빛의 뭐 후에 메타텐 뜰리프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이 빛이 뭘로 역사하느냐? 환난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환난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는 빛도 지고 어두움도 지고 평안도 지고 환난도 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제는 환난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주제 시간 합니다.